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만나의 아침 새벽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아침에도 저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서 하나님의 귀하신 능력과 생명의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생명을 주셨기에 하나님의 그 넘치는 축복을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살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의지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께서 허락하신 그 귀하신 축복들을 누리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로 11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보겠는데요. 자, 우리 여러분들 성경을 좀 다 같이 펼치시고요. 고린도전서 6장 1절로 1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로 더불어 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송사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겠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가 한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에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송사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연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저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도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고린도전서 6장 1절로 11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보았는데요.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형편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특별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통하여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매우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현대의 우리 교회들 또 현실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범할 수 있는 죄와 또 유혹들을 능히 극복해 나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좀 우리 1절부터 한번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로 더불어 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송사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겠느냐? 고린도 교회는 성도 간의 문제로 세상 법정에 소송하는 일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들 중에는 성도 상호 간의 물질적 손해나 명예적 손상 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성도가 다른 성도를 세상 법정에 소송하는 것은
불의한 자 앞에 판결을 구하는 옳지 않은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세상보다 하나님을, 세상의 법정보다 교회를 더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더 크게 의미 있게 봐야 합니다. 성도 간의 갈등의 문제는 성도 앞에서, 즉 교회 안에서 해결되어야 하는 근본적인 원칙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로 3절입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예, 여기 우리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 성도는 오히려 세상을 심판하고 판단하는 그런 위치에 서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도가 상호 간의 일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분명히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악한 이들을 심판할 것입니다. 전쟁기 동안. 그런데 이러한 판단들을 또 특별히 악한 천사들도 판단할 것인데, 그러한 정말 중요한 영적 권한을 나중에 부여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교회 안에서의 작고 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을 끌고 밖으로 나간다는 것 자체가 온당치 않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양심을 깨끗이 씻음받았고 하나님께로부터 바른 분별력과 판단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직하고 공정하게 피차 교회 안에서의 문제들을 기도하면서 해결해 나가는 일이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로 5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히 여금을 받은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여기서 말하는 판단은 심판이라기보다는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조정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도 간의 문제를 재판하기 위해 또 그것을 잘 해결하기 위해 모였을 때 교회는 그 일을 처리하기 위해 교회 안에서 경히 여김을 받은 자들을 세우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그 일들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다릅니다. 교회의 일들은 믿음이 있는 자, 하나님의 진리로 충만한 자들을 세워서 그 지도자들을 통해 그러한 문제들을 지혜롭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해결해 나가는 것입니다. 믿음과 성경의 바른 지식이 그리고 믿음의 경건함이 있는 사람들은 바로 그러한 일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바르게 또한 지혜롭게 해결해 나갈 수가 있고 또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성도 간의 소속 문제를 판단할 만한 지혜가 있는 자를 통해서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일들이 자칫 확산되고 세상 법정까지 이렇게 나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인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의 일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나가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구해야 하고 하나님의 방식을 통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사실이지요. 교회가 필요로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일꾼들과 봉사자들을 세우셔서 지혜롭게 그 일들을 해결해 나아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6절로 8절입니다.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송사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 하느냐?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연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저는 너희 형제로다. 오히려 형제간에 송사하고 더욱이 세상 법정에 고소하고 불신자 앞에서 재판을 받는 것은 불행한 일이고 부끄러운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도들의 결함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이 어둠의 아들들에게 판단을 받고 죄 씻음을 받는 자들이 죄인들에게 판단을 받는 것은 모순된 일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어떻다고요?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고 속는 것이 낫다고 하는 것입니다. 손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 간에 교인들 간에 문제가 있었을 때 그것을 가지고 세상 법정에 세워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차라리 교회 안에서 그것을 해결할 수가 없다면 손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교인이 다른 교인에게 당한 억울한 일을 세상 법정에 호소하기보다는 차라리 불이익을 당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성도다운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종 보면 이 교회 안의 문제를 세상 법정에 이렇게 청구하는 그런 사례들을 보기도 합니다. 현대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기 분명히 고린도전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우리가 삶을 살면서 이러한 일들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을 통해서 그 일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최선이고 최우선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래서 교회 안에서 금전 문제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인간관계에 대한 문제들, 이러한 문제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서로 조신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 돈을 빌려주는 것이나 꾸는 것이나 이것은 상당히 성도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이 때로는 참 어려움을 갖게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돈을 빌려줘야 할 때에는 어떤 면에서는 받을 생각도 하지 말고 줘야 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때때로 우리의 영적인 문제까지 아주 크게 뒤흔들 수 있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어려움은 도와줘야 되지만은 그러나 돈 문제로 이해관계로 얽히고 설키는 것은 우리 신자들, 교인들 간에 더 큰 사람도 잃고 또 재물도 잃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9절로 10절입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도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죄목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이 그 당시 고린도 교인들이 보여줄 수 있었던 죄의 항목들을 하나하나 사도 바울이 열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보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구원받았지만 계속 불의한 행위 가운데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중생한 성도는 계속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요한일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자도 실수할 수 있고 범죄할 수 있으나 즉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여기 미혹받지 말라라는 말은 속지 말라는 뜻입니다. 죄 가운데 머물러 죄의 낙을 즐기면서도 구원받고 하늘에 들어가리라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것은 헛된 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늘에 들어가지 못할 죄악들을 쭉 열거하고 있죠. 첫째는 음란입니다. 음란이 무엇인지 아시지요?
오늘날 이 음란한 풍조들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이 교회 안으로 유입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두 번째는 우상숭배입니다. 그것은 십계명의 1, 2계명을 어긴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는 것뿐 아니라 또한 섬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날 물론 우리 신자들은 그렇게 하시지 않겠지만은 점을 진다든지 또 어떤 우상 숭배들을 만들어서 져간다든지 하나님보다 더 첫째로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우상 숭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간음입니다. 결혼한 사람이 자기 배우자가 아닌 자와 그러한 부적절한 관계들을 갖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넷째는 탐색하는 것입니다. 탐색하는 자라는 말의 원어는 여자와 같은 남자들, 동성애자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이제 다섯 번째 남색으로도 나오고 있습니다. 남색하는 자라는 말은 원어로 아르세노 코이타이라는 말인데요. 이것도 동성연애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성애는 질병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용납돼서는 안 될 죄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섯째는 도적질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계명의 8번째 계명을 범한 죄이지요. 남의 것을 정당한 방법이 아닌 것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7번째는 탐남입니다. 탐남은 곧 탐욕입니다. 그것은 더 가지되는 욕심입니다. 그 다음에 8번째는 술 취하는 것입니다. 술 취함은 마약과 비슷하게 바른 정신을 잃게 하고 많은 실수와 범죄의 원인이 되는 나쁜 일입니다. 어제 제가 어떤 분하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혹간 우리 재림교회 안에서도 약간의 포도주 정도는 먹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분명히 술 취하는 것, 알코올이 들어가 있는 주정한 음료는 여러분의 정신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9째는 후욕입니다. 후욕은 남을 거짓되이 비난하고 욕하는 것입니다. 진실을 증거해야 할 경우 부득이 정당한 비난을 해야 할 때가 있겠지만 성도는 우리 다른 사람들을 비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늘에 들어가지 못할 죄악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을 비난하거나 비평하거나 비아냥거리거나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적절한 태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0번째는 토색입니다. 토색은 남의 물건을 강제로 빼앗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강제로 도적질하는 매우 악한 일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자들을 오히려 강력하게 권징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참 희망이 없지요. 때로는 우리가 아까 말한 그 10가지의 죄 가운데 어떤 것이든지 크고 작게 걸릴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그런 죄악 가운데서 교회에서 내쳐야 하고 또 그들이 하늘에 들어가지 못할 것으로 정죄해야 하겠습니까?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심을 얻었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러한 죄악은 계속해서 반복되면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은 하늘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죄악들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씻음을 받았고 거룩하여졌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죄악에서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씻음을 받고
회개함으로 우리는 거룩하여졌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불의한 죄악 가운데 있었지만 그것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자복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일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극귀하신 용서, 은혜로운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되어서 그런 죄악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 다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과 성령의 역사로 되는 일입니다. 바로 그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고린도 교회가 매우 악한 죄악들을 가졌던 교회였지만은 그러나 희망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한 죄에서부터 벗어나는 속죄의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말씀들을 통해서 한 두 가지로 좀 정리를 해보면은요. 첫째는 우리는 성도 간의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해결이 잘 되지 않을 때는 그것을 그냥 감당하는 것으로 끝나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우리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함을 알고 그 모든 죄악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로 죄 쓰심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주신 말씀들을 깊이 묵상하심으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결심하고자 하는 결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죄자녀들과 함께 하심으로 오늘도 우리 성령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리고 치유와 회복의 영적 경험들을 하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연약함들이 드러납니다. 때로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들을 세상의 법정에 가져가려고 하는 욕구가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적절히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우선순위에 있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해결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혹 그런 문제들이 인간적으로 풀려나가지 않을 때는 손해를 감수하고 감당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아로새기고 저희들이 이 말씀 속에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사도 바울이 10개의 죄목을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서 범할 수 있는 죄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죄를 계속해서 우리가 품고 살 때에 우리는 하늘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그런 죄악들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고 회개하고 자복할 때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십자가의 그 대속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인해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음을 인해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오늘 주님 안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괴계를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사단의 유혹을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과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물리치고 승리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